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33절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1970년의 첫 주일이 올시다. 오늘은 1970년대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년은 언제나 새 기회를 의미합니다. 새 세계의 돌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는 미지의 세계에 올시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축복과 승리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재난과 패배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신적 자세로 새해를 맞는가, 그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은 고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승리적 생활을 한 이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모든 선지자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적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할 때 성령께서 도우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 11장 첫 절에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장차 얻으리라고 소망하는 바를 의심 없이 실상과 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구절 여러분 기억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신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몸이 다시 살고 또 우리는 죽는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줄 꼭 생각됩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사실같이 실상같이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그 사람 장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꽃에서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봄동산 사과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직 꽃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꽃만 보고 벌써 열매 맺을 것을 알며 열매 맺을 것을 알 뿐더러 그것을 먹는 기쁨을
꽃 가운데서 이미 체험한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새 알 가운데서 종달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 보금자리에 새 알이 매달려서 그 종달새 알입니다. 아직 알뿐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알을 보고 벌써 그것이 깨어와서 새끼가 나오고 자라서 공중에 올라가서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벌써 알만 보고 듣는 거야.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현재에 체험하는 것이 그 참 믿음이 옳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과 같이 분명히 느껴지는 마음의 자세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 우주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육체는 보입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며 그를 경외합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세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7절에 모세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때 애굽 왕 바로는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왕입니다. 이 보이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혼의 눈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 옵시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 옵시다.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옵시다. 이런 믿음에는 물론 큰 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신앙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씨만치 있으면 이 산다려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다른 기회는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계자씨 하나만큼 있었다면 곧 이 뽕나무를 명하여 뿌리가 빼어 바다에 옮겨져라 할지라도 너희의 말을 순종하였으리라. 물론 비유의 말씀이 옳시다. 그러나 믿음의 위력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들은 병이 중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몹시 앓는데 이 아이를 좀 건쳐달라고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그들이 건쳐주지 못합니다. 혹 선생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사인에게서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믿음에 큰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따라. 인간의 모든 힘은 본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도 제한되어 있지요. 알력, 시력, 보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력, 듣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력도 제한이 되어 있고 정신력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인간은 대자연의 힘을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힘도 준비해 두었죠. 이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령 바람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돛을 달아 배를 띄웁니다. 물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물방아를 돌렸습니다. 불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불을 떼서 여러 가지 했지요. 지금은 전력을 사용하고 원자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힘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정신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신령한 능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영적 수원지에서 생명수를 내 심령에게 인도하는 역할은 믿음이야. 믿음은 전선줄과 비슷합니다. 영적 발전소에 있는 신령한 전력을 우리 심령에 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는 곳에 승리가 따라옵니다. 모세도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믿음으로 가나안 목지를 점령한 것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기드온도 믿음으로 미디안 많은 사람을 처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300명으로 승리했습니다. 삼손도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처물리고 승리했습니다. 입다도 믿음으로 암몬 자손들을 처물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 전쟁터입니다. 인생 행로에는 안과 밖으로 원수가 많습니다. 우선 안으로 솟아나는 온갖 원수를 이겨야 합니다. 옛날 동양의 철학자 왕양명의 말과 같이 우선 마음속에 있는 도적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교만, 시기, 질투, 증오심, 원한 같은 이런 것을 우선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야 이깁니다. 인간 생활에는 온갖 환난과 고통이 또한 따르기 마련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과 공포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야 이런 환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밖으로 들어오는 온갖 유혹과 악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줄일 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수단 불택하라고 그럽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 뛰라고 합니다. 허영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게 절만하라. 악마에게 절만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고. 권세욕을 위해서는 무슨이나 하라고 하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믿음으로야 이깁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온갖 그릇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사상, 육물론적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릇된 윤리 사상, 요새는 심지어 소위 상황윤리란 말도 있죠. 그릇된 신학 사상, 심지어 사신론도 있죠. 그릇된 사회 사상, 정치 사상, 이런 것들 믿음으로야 이깁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세속주의와 온갖 퇴폐한 기풍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도 오래지 아니해서 비틀스 족속이니 히피 운동도 아마 미니스컬트처럼 들어올 듯합니다. 무슨 팝 뮤직이니 락 뮤직 같은 것도 아마 오래전에 들어올 거예요.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어떤 나뭇가지에 적은 새가 앉아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 새가 앉았던 나뭇가지는 썩어져서 그만 부러져 내려졌습니다. 그때의 그 적은 새는 날개를 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적은 나뭇가지에 머물러서 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이 인간의 한 모습이 옳시다. 그러나 이 육신이라고 하는 나뭇가지는 오래지 아니해서 썩어지고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믿음의 날개로야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날개입니다. 영혼의 날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올라가. 이렇게 믿음이 귀합니다. 민족적으로 볼 때 70년 내를 우리가 전망할 때에 몇 가지 중대한 과제에 부닥깁니다. 첫째로 정치적으로 국방 문제, 남북 통일 문제, 민주국가 확립에 거창한 문제들이 이 70년대에 특별히 강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겠고, 참 말하자면 비약을 해서 농공병진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해서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꼭 만들어야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부패와 모든 태폐한 기풍을 일소하고 명랑한 사람직한 이런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신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학만은 부족합니다. 지식만은 부족합니다. 물량주의만은 부족합니다. 올바른 정신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야습니다. 믿음은 사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옳시다. 믿음이 있어야 개인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의 화평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나라도 바로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뿐 아닙니다. 내 민족과 국가도 구원을 얻으리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전이 옳습니다. 본전. 아무리 실패를 해서도 믿음만 있으면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북돋으세요. 믿음을 잘 가꾸세요. 믿음을 어떻게 북돋을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특별히 힘쓸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묵상입니다. 둘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셋째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증진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의 열매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믿음을 거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싸운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70년 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역대의 신앙의 용사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70년 내에 첫 주일 아침을 향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사온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70년 내를 맞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